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민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염려들을 시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기로 원합니다. 잠잠히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내 얼굴 사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사랑, 그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오물적에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갈 때 힘있고 깊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96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재밌게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복음과 잡힌 자의 도인내고 우리 기쁨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아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명회의 거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부터 태어주시고
감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성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우즈베키까지 왔어요. 우리 지윤 자매, 그 다음에 남편 전, 그 다음에 이한. 한번 일어날까요? 박수 좀 환영해 주시죠. 우리에게 수년 동안 박수자로 섬겨주는 귀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정우영 목사님 딸이라고 소개를 가는데 지윤자매 그 영어 이름이 별명을 준 게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냥 제자 훈련하면서. 근데 남편 이름이 존이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교회 온 겁니다. 교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아들 이하도 아들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 둘째 임신 중이죠. 네, 산모를 위해서 건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 주보 안면 앞에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선언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사명선언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또 인사해주세요. 네. 자, 7인택 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네.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교회 떠올리시고 이런 교회 되게 달라고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표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두 눈을 감고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에 구원 얻을 사람으로 예배자로 채워지게 달라고. 올 한 해 동안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 잘 준비해 나가게 달라고. 선교사님 해외하는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려고 있는 줄 압니다. 구원받으려고 있는 줄 압니다. 떠오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손잡아 주님처럼 이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도하게 하시고 성장하신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간절히 저는 가득 밀고 빈자리 하나 없이 주님 예배하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더 일깨워 주시고 체근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기도 회복도 필요하고 말씀 회복도 필요하고 관계 회복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시간을 많이 주고 있다면 부흥하는 다시 살아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때 그것의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 또 역사가 새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시고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당 감축이만 가진 것이 없다 하실 줄 우리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여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내 안에 신앙의 성전이 먼저 잘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신앙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또한 그러게 해서 새로 지어드릴 그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에 그 본당을 가득 메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건강성이 있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랑이 필요한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회 주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보 뒷면 주보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는 소식입니다. 특성기도 예배 안내 헌금에 확인하시고 일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임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사주 교육 공부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사주 공부가 매우 유익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너 교회 왜 다녀 할 때 선뜻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떠오르시면 내가 새가족 공부 대상이구나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식사 마치고 신청하세요. 새가족뿐만 신청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한테 신앙의 가장 베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들도 신청하세요.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에 설교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오늘과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단 꽃꽂이 이번 주 유경미 집사님이 선교해 주셨는데 우리 신경수 원사님 너무 예쁘게 이렇게 두 개 한번 보이시죠? 작품입니다. 작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강단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9월 15일에서 17일 2박 3일 주일날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 기간인데요.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꼭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펄춘이 단원 모집 광고드립니다. 이어 4에서 6까지 바이올린, 첼로 그레이드 1 이상 받는다고 그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서 5시까지 연습이 있습니다. 조이풀 단장님이 우리 정우령 권사님이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우리 정우령 권사님이 조이풀 단장님이신데 신청하시면 이렇게 안내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가 13년 차예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한 단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오고 또 청소년 성인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된 조이풀인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여러분 다 아시는 장례 우리 정정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정준석 성도님 장례 잘 마쳤고요. 어제 정정 집사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또 성도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톡방에 또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또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정정 집사 어머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건축원금 펀드레이징 레몬 생강 꿀차 황정숙 권사님 준비하셨는데 아직 남아있죠? 네. 다 나왔어요? 있어요? 네.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함이 보일 거예요. 함이 보이다가 네. 마음 이렇게 동하는 대로 헌금하시고 네. 차 드셔서 함께 건강도 챙기시고 또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섯교회 특별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창규 집사님, 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사랑과 자비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주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는 신령과 진정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과 사의 모든 때와 그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슬픔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에도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슬픔이 우리에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시며 이 고난의 잔에서 건지심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 뒤에 하나님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보며 지금 굳건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과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든 시험 가운데로 저희가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와 인내로 이겨내어 그 뒤에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온전히 받는 칭찬받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저희 새누리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향기가 가득한 은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봉사와 순종과 전도와 또 헌신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비록 시간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선의 실천들이 하나의 큰 의미를 나타나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새누리 교회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한 섬김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과 양식을 책임지시는 이재영 목사님, 정봉원 목사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청년들,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또 성장하는 저희 새누리 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하실 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내 죄를 고하며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되기 원하옵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 주사 많은 영혼 부어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번역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보실 때 이뻐하시며 아름답다 하시며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삶으로 증거함으로 간증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것이 많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자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경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나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네. 오늘 설교는요 숲을 좀 보는 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여호수아서 6, 7, 8, 9, 10 요 안에 있는 전체를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7장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림 패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에게 있는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처단함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7장입니다. 8장은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매복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장, 7장, 8장 이게 6장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7장은 아이성 패배와 다시 거룩 회복, 8장은 아이성 승리.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한 두 전투의 승리와 패배 후 승리,
요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줘요.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떤 패배를 맛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이성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많은 족속이 살아요. 근데 이제 겨우 두 성을 정복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6, 7, 8장 이 전투의 결론을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결론이 뭐냐? 8장 30절인데 여러분 8장 30절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위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나요? 소제목으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직접 쓰셔서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 매듭을 지으면서 쓴 이야기가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이야기를 8장으로 끝내고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도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30절에서 35절까지가 8장 마무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가서 율법을 낭독했을까? 이걸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29절 설교노트에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11장 29절. 뭐 찾으고 이러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들이신 그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면 이걸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신명기 27장 2절 이하에 나와요. 그 신명기 27장 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아까랑 또 똑같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거기다 글씨 쓰려고 그런 거야. 우리 하얀 종이다 그 글씨 쓰듯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다음에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다음에 6절 7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워서 거기 석회를 하얗게 바르고 거기다 온 율법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러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끝나고 일로 데려간 거예요. 그 기록이 8장 30절 이하에 나온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요약해 드렸잖아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섞인 게 아니라 순수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다 불살라드리는 헌신을 말해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이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다듬지 않은 돌,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서약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할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소원해진 거 화목해지셔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죄질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최대한 하나님과 밀착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하는 대상을 만나면 기쁘나요? 안 기쁘나요? 막 만났는데 부담스러우면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서 3시간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가지고서 뭐 이러잖아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사랑의 관계인데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시계만 봐지고 오늘 왜 설교 이렇게 기니 이러고 오늘은 뭘 줄까 이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세요. 이제 석회 그 큰 바위에다가 석회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 쓰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 잘 보이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야 돼요. 뿌옇게 안 들리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선명하게. 여러분,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발라서 그렇게 석회 바르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산에서? 그리심산과 예벨산.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빽빽해요. 그 산을 보면 참 축복받은 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은 에발이라는 뜻이 벌거숭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은 유독 그 나무가 없어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 드린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쓴 말씀을 낭독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낭독하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레위지파가 얘기를 하면 거기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한 60만 명 넘게 아멘 하면 그 골짜기로 막 아멘 소리가 막 울리겠죠.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하면 아멘. 이러이러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거 하러.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끝나고.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교훈받은 것을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게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30절에서 그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예식을 왜 했을까요?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순종하면 여리고성 난공불락을 무찌르는 승리가 있고, 불순종하면 작은 성이지만 아이성에 패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낭독한 말씀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 그걸 저는 믿습니다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게 한 거예요.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결론이에요. 앞으로 치러질 전쟁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예배자로. 말씀, 예배 중에 주시는 그 말씀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를 경고하는 말씀이든 아멘하고 화답하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인데, 그 설교노트 1번에 순전한 예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한 예배. 자,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설교노트 2번.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 자, 이제 8장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9장이 나오잖아요. 오늘 10장 읽었는데 우리가 9장과 10장이 다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수행하러.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봐줬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심판을 이스라엘 통해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앞마당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반응이, 그 일반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9장 2절의 반응이었어요. 9장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거의 모든 가나안 족속의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일심으로 모여가지고서 야, 여호수아 맞서 싸우자. 우리 같이 모여 싸우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절에가 가나안 6족속 이름만 나왔지만 7족속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가 연합해서 여호수아 맞짱 뜨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해요. 기브온이라는 사람은, 그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해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들은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왜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함께 가나안 전체가 맞서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거, 화친하는 게 살 길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9장 2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까지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여리고와 아이성 무너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 무너지는 거,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옥이 그 무너지는 걸 보고, 이건 100% 하나님이 참신이고 우리는 진멸당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 끝에 두려워와 이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그렇게 진멸시킬까 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서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꾸며가지고 속이면서까지 좀 화친을 맺으려 해서 그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래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돼도 좋습니다. 평화조약만 맺어달라.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잠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럽니다. 이제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 생사를 다 맡긴 거예요. 삶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9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고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왜 화친하려고 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화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소문 듣고서 우리가 떨고 그렇게 화친하는 길만에 살 길이라고 여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6, 7, 8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정리하고서 그 다음에 아까 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그 예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이 기브온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2장에 걸쳐서 써놨을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2장에 걸쳐 써놨을까? 이거 교훈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심판하실 그때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9장과 10장에 연달아 써는 거예요. 연달아 써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들 진멸해라 하는 그 대상에 속한 사람들이 히위족,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브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들인,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 설교노트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 긍휼을 바라고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세요. 그걸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속인 것 잘못했어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밝히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평화하자고 나아온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그 히위 족속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나머지 6족속이 가나안 땅에 다 분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 기본 사람들이 따로 독단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 가나안 족속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두죠. 배신자라고 그러고. 그럼 먼저 처단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또 불씨가 돼가지고 다 번질까 봐.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기본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우려된 게 일어나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장인 거예요. 10장에 보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다른 왕들 연합해서 기브온 치자, 우리 배신자다 이래서 치러 와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사람 보내가지고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그게 또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배신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연합군이 죽고 만약에 가나안 족속처럼 가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아 죽고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해서 화친을 선택한 거예요. 화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9장이 그걸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9장 2절은 하나님께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는 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온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속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진멸당 대성인데. 근데 그래 속여서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서 대를 이어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진멸당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으니 내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설교 그 두 번째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둘째는 뭐냐면 올바른 선택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과 동행이에요. 소통과 동행. 자 오늘 이제 10장인데 여러분 그 위에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그 예루살렘 그 위쪽에가 여리고와 아이가 있거든요. 이미 다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남부에 좀 대표적인 여리고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모은 거예요. 야 기브온 배신했대. 먼저 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6절의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읽었잖아요. 6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그래서 철저히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걸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때 9절을 보시면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그냥 구하러 달려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도 이렇게 또 나타날 줄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8절인데요. 그 위에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뭘 말해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누가 도움을 요구할 때 그 손을 잡아주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전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11절 중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1절 중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우박을 내리셔서 함께 싸워 주시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너무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이제 연합군을 치는 데 있어서 어두워지면 더 못 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라는 여러분 이 12절에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태양이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지구에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근데 태양도 이렇게 쭉 우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태양이 태양계를 끌고 가면 지구에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멈추고 그 다음에 지구가 멈추는 일이 가능한가? 여기 또 걸려가지고서 또 안 넘어가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 잠깐 멈춰라 할 때 멈추면 우리 지구 멈추면 우리 튕겨나갈 텐데 뭐 자전이 돼가지고서 안 튕겨나가도 잡을 수 있어요. 어디에다 또 이렇게 됐나? 뭐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라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멈춰가지고서 적들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 오늘 이제 15절 읽었잖아요. 15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길갈이 본래 이제 그 본진이고 글로 이제 돌아온 걸 말해요. 그 여러분 그 10장 43절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구절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5절과 한 글자도 안 들고 똑같아요. 근데 그 바로 윗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때 단번에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승리가. 근데 주목할 게 15절과 43절이에요. 그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치기 전에 길갈 그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준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할례행하고 유월절하고 신발 벗으라고 거룩을 행했다는 이 세 가지. 그게 길갈이거든요. 근데 그 길갈에 하나님 또 하나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다 탑 쌓은 일이에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탑을 왜 쌓았어요?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왔다. 근데 그게 우리 옛 조상들이 홍해바다 건넌 것과 똑같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걸 말하라고 했던 거예요. 가르쳐주라고. 길갈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승리에 취해서 잠시 또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 즉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과 동행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제자리. 하나님 앞으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얼마나 소통하고 계세요? 얼마나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싸워주시는 그 손길과 그 역사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싸움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듣고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아멘 하는 사람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세 번째,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끌려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걸 기억하고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며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서서 7, 8, 9, 10장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앞으로 치러질 전쟁에 귀한 교훈을 주고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게 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그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하게 하고 아멘 하게 하면서 어떤 삶의 축복의 삶이고 어떤 삶의 저주의 삶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매듭짓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치러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고 승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고 패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잎이 우거진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둥산 에발산의 그 황량한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버지는 보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신 하나님, 만약 불순종하면 그 저주를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그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동족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을 예상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없소서. 그것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제자리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없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속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쪽에도 한 발 저쪽에도 한 발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었고 불순종할 때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순종할 때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과 승리는 순종할 때,
패배와 저주는 불순종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저 사랑만 하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